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거룩한 생기가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말씀을 쭉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게 헤아리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수신 장군의 명랑 전쟁을 다룬 영화 명랑에 넣는 전투 장면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333척의 배를 거느리고 있던 왜군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유명한 명랑해전이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휘하 장수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똘똘 뭉쳐 얻은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명랑해전의 승리를 위한 승기를 잡은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랑해전에 승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사.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시신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엉켜 있습니다.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 보입니다. 그 순간 이 준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왜군의 적장 마다시입니다. 이 붉은 비단 옷을 걸치고 있는 이 사람이 적장 마다시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수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비단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적장 마다시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즉시로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마다시의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선 높은 곳에 그의 목을 매달게 했습니다. 천지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적장의 머리를 봤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힘이 났을 것이고 일본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싸울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랑해전의 성기를 잡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그 난중일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던 준사라는 사람이 그 많은 병사들 틈에서 외적의 대장인 마다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준사 이 사람이 바로 일본군이었다가 조선에 투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군이었다가 조선으로 투항한 사람을 일러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항외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만 1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중요한 정보들을 조선에 넘기게 되고 그 같은 정보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군에게는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짐작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항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외라는 말도 있습니다. 순애란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사람이었다가 일본에 투항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꽤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이었는데 일본으로 투항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 조선에 해를 끼친 사람을 순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임진왜란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나 어떤 조직에나 어떤 사회나 항외 그리고 순례 같은 배신자들,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이 같은 배반자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같은 사례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구약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간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항외, 순례에 해당되는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줄행랑을 친 배반자, 배신자, 비겁한 사람들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일종의 고발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에게는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일러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진술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지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선교팀에 합류하여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선교팀을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먼저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마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자람의 가정이 어떤지,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단서들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러지요,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칭할 때 그 마가가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다락방 그러면 조그만 방, 겹방 위에 붙어 있는 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1층이 있습니다. 2층이 있습니다. 그 2층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맞아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2층 집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정도였으니 그 공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조그만 학고방 같은 것이 아니라 넓은 집이었구나. 마가가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집이 그의 집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구출해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불이 나게 쫓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나왔지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 그에게 누구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연결이 딱 되시지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요. 12절 말씀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바로 교회였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마가의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것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어머니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넓은 집을 기도처소로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마리아도 성령 체험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가 요한도 성령 체험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뜻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요, 집안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기본적인 예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확연하게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왜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팀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청했는지, 그 같은 청함에 마가 요한이 왜 선뜻 순종하여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결정하여 동참했는지를 앞선 내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선교팀과 하나가 되었던 마가 요한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야말로 아주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팀이 합류한 사람이었는데 몇 번 선교도 해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쳐버린 격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저런 내용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학자는 이것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저런 이유 때문이다 막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 그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향수병에 걸려서, 향수병이 뭔지 아시지요? 먼 타지로 갔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 그곳으로 돌아갔다. 소수의 의견들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이 자란 환경은 부유했습니다. 온실 속의 하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은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칩니다.
환경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꽤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1차 선교팀의 책임자가 원래는 삼촌,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바울이 선교팀의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 이 같은 불만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유를 말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남겨진 선교팀과 선교 사역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고 난 뒤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 1차 선교여행할 때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 그 마가를 이번에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NO! Absolutely NO!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부했을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두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앞서 말씀드렸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를 보십시오. 집안을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실수했지만 떠나갔지만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잘 보듬어주고 또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지요.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양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1차 선교여행 때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바울 목사님, 마가 요한 데리고 가십시다. 1차 때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후에서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위로해서, 잘 따뜻거려서, 잘 가르치면 큰 믿음의 거목이 될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난 사람은 또 떠나게 마련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로 인하여 생긴 부정적인 파장을 바나바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거칠게 표현을 하면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이 싸웠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똘똘 뭉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갈랐어요.
이제 나 더 이상 바울 목사님하고 목회 못해요. 나 더 이상 바나바 목사님하고 목회 못해요. 우리 따로 갑시다. 이제 갈라섭시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돌아간 바나바는 이후 선교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을 성경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조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가 요한에 대하여 매정하게, 냉정하게 됐을까?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 관록을 갖추고 있는 바울에 비하면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듬을 수 있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가르쳐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잘 다듬어서 가르쳐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끌고 가면 되는 거지, 마치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포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의 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은 일말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원수도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해놓고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떻게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 냉정하게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와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내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봉착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입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해 가면서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느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시간상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면과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사랑장 6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눈여겨보시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염두에 두시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6절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를 용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품습니다. 그게 용서라는 사랑이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 서신 말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알렉산더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지목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많은데 왜 그 있잖아, 구리 세공업자 그 알렉산더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도 조심해라. 그 사람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사랑을 설파했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먹여서 그 사람을 천하에 공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그야말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대적했다. 요거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지 않을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를 냉정하게 버렸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만든 선교팀, 선교 동력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를 끼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런데 떠나더라도,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은 더 중요합니다. 만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헤어짐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종의 미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미숙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 7년 만에 얼굴을 보는데, 7년 만은 아니군요. 그동안 한 번 또 봤으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6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늙어 보인 거예요.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교회에다 사임을 요청을 했는데 교회가 안 받아줘서 지금 있어요. 그래요. 예, 특별히 췌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목회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목회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목회 동력을 잃어버리면 목회 생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힘든 일을 만나도 저런 힘들을 만나도 목회 동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목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데, 동력,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목회 동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의 동력은 목회자에게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회 동력이 자꾸만 목회 동력 그래서 왜 목회 동력이 다 끊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교인들이 떠나간 것으로 인한 상처, 그것에 대한 아픔, 고통이 목회의 동력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야 그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건 뭐 괜찮습니다만, 그야말로 한 분이 일당백을 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면은 개척하는 목사님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아프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형편도 그래서도 안 되는 거이고요. 하여튼 큰 교회 한두 명 떠나고 뭐 10명이 떠나도 뭐 그래도 안 되지만 여하튼 그러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한 명이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떠남이 있었는데요. 시무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시무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 목사님을 청빙한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른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요.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본인이 청빙한 장로님이면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참 좋아서 젊은 분들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에 오히려 누가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는데 제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더 힘차게 하시라고 제가 피해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종종 만나서 목사님 식사도 하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못난 장로가 목사님 설교 이런 부분이 잘 해.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젊은이에게 맞는 이런 설교가 참 좋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상은 뭐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목회하십시오. 우리 장로들이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까 하는 생각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목사님의 설교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맞는데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그냥 자기에게 맞는 교회로 가겠다고 떠나가 버리시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의 도리에 맞춰봐도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말씀을 찾아 떠나지만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거를 지켜보는 소수의 교인들은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으며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던 그 목사님에게 목회의 동력이 움직이겠습니까? 떠나더라도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떠날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지요. 덕을 끼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성향, 당신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마가 못 데리고 가. 왜 그랬을까요? 마가의 떠남이 아마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신자요, 배반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였던 이 마가 요한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 무대에 찬란하게 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마가도 있어. 마가가 나보다 먼저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거라. 뭘 의미할까요? 마가가 회복을 한 겁니다.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잡혀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에서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신자요, 배반자요, 실패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죄룩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동력자가 되었어.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지요. 마가 요한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마가가 여러분 변하여 새롭게 비전을 찾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게 되었던 그 배후에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포기한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가르치고 도전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그의 영적 생기를 활짝 펴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과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도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넌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베드로가 마가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그래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하여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 요한은 그야말로 동병상련의 입장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배신자였습니다. 오히려 마가 요한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겠다고 약속했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가 요한은 그야말로 동병상련이지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서 이방 지역으로 갔대. 그때 마리아,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예루살렘 교회 태동이 되었던 그 마리아의 아들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대. 아, 정말 잘했어. 정말 기대가 돼.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기를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대.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대. 그리고 서로 갈랐었대. 그런 소문이 착 들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빅 이슈 중에 빅 이슈였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가를 부르거나 마가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던 질문을 그에게도 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마가야, 네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 목사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 마가야,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내가 다시 물어마. 마가야, 네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냐? 예, 목사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마가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마. 네가 진실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니? 예, 목사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왜 자꾸 물으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리를 털고 일어서 땅끝으로 가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분노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고 한다면 과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며 거듭났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냥 집을 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니 이게 뭐지? 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깨어지다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제대로 안 믿었구나. 내가 신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툭 건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나 그럼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추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 자극제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이
배신자에서 복음 전환자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지요? 신약 27권 가운데 사복음서 4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이에요. 배신자요, 배반자요, 실패자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는 은혜를, 특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찾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신한 아주 나쁜 놈들인데, 비겁한 사람들인데, 배신자요 배반자인 그들에게 찾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반과 배신을 꾸질하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시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추호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배반자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가처럼 실패자로 배신자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같은 배반자로 배신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대하여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며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여러분의 이름으로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